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제가요 지금 이거 카톡이랑 이게 좀 느려서 그냥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끌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이게 어떻게 줄여야 되죠, 이거를? 카톡의 소리를 어떻게 하죠? 그냥 그러면 말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정 건축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번 주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이제 로마서가 나가게 되는데요. 이 지난주 말씀은 저희에게 제대로 복 받았습니까 하는 우리 복에 대한 기준의 부분이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부분은 정말 즐거우십니까 라는 또 말씀의 부분인데요. 지난주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말했어요. 기준, 복의 기준,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될지, 문제와 사건 속에 이렇게 딱 터지니까 영적인 기준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삶의 기준은 우리가 이게 상황 윤리 속에 내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기준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기준은 선명하게 섰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좀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 가족 관계로 이렇게 딱 차단이 되니까 갑자기 이 기준의 부분이 이 상황윤리 속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손익관계가 딱 이렇게 오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즐거우십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즐겁냐고, 정말 행복하다는 우리 안에 삶의 이 기준의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또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인 기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우리가 이번 주에 그러면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화평, 그리고 삶의 화평을 만들어 갈지, 이번 저희 로마서 5장의 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이미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평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여지는 치유의 뭐죠? 질병의 진단명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육간에 다 죽었다는 그는 우리 인생의 진단명이 내렸다면, 이번 주 말씀의 부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약으로 신약, 구약과 신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신 이 답이 합평케 하는 응답이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합평케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삶의 응답 속에 어떻게 합평의 응답으로 만들어 가는지, 이게 이번 주일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둥이고 또 핵심이에요. 그러면 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합평의 제물로 오셨는데, 다윗은 오실 화평의 예수님을 구약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의 응답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이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 응답이 다윗의 응답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이걸 보면서 이 성전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으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화평을 이루게 된 근원적인 응답이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다윗이 내가 아버지 집을 짓고 싶다고, 나는 백향목궁에 앉아 있는데 나는 아버지 집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 너는 안 된다, 내가 너의 후대를 통해서 하겠다 노 하셨는데, 사실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건축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왕국의 부분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내게 하나님께 고백한 믿음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 내 말씀의 언약은 내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해 주십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의 부분이 합평케 하는 삶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그게 이제 질문이잖아요. 즐거우십니까? 정말 즐거우냐고 물어보는 우리의 현실의 이 부분이고, 구약의 부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지만 합평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을 지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정말 합평의 그 합평의 응답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이 금요 말씀의 다윗 언약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나의 언약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엎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또 수련회를 또 준비하면서 기도로 엎드리고,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마지막 또 저희 주간의 부분이 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좀 마지막 주간이지만 2월 안에는 나의 언약, 이 건축의 말씀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또 언약으로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부분을 영상으로라도 읽겠습니다. 민섭이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수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6절까지 읽어주세요. 6절까지.
제가 이거 시간차 때문에 제가 그냥 본문을 이제 읽지 않고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7절을 마저 읽으면 어, 6절을 먼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서요. 진노, 심판과 진노라는 근원적인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이렇게 확증한 부분을 아멘으로 이렇게 딱 하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건져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주에서 건져내다, 지옥에서 건져내다, 하나님 떠난 운명에서 건져내다. 우리는요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어떤 나의 노력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강권적으로 나를 꺼내어준 그 은혜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특별히 이 죄인된 부분이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것이 오늘 11절까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는 완전 원수고, 우리 인간관계가 영적인 게 다 끊어지면 또 원수관계로 바로 운영체계가 돌아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첫 번째가 이 가정, 부부관계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과시와 엉겅퀴 속에 우리가요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부부도 사실은 다 내 중심이고요. 부모 자식 간도 사실은 내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에 내 중심으로 딱 돌아가는 게 하나님 떠난 우리의 현 주소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오염되었다고 표현해요. 우리 삶이 보이지 않는 죄인 되었던 거, 원수 되었던 거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관계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영육간에 죽었기 때문에 오염되어지고 연약하고 우리가 전적 타락된 우리 모습은 결국은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나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은 화평의 삶이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화목의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내가 죄와 원수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자 개인이 되었어요. 내 개인이 이제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저 오늘 시점을 보세요. 화평을 누리는 이 삶이 그나마 이렇게 또 유튜브 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배의 화평을 누리는데 제가 딱이 자가 키트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확진이 되는 부분이 딱 드는 순간에요. 나의 기준, 나의 뭐 즐거움 다 날아갔어요. 갑자기 화가 나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부분이요. 막 하나부터 열까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지? 당연히 교회를 못 나갈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게 다른 목사님한테 맡겨야 되나? 이런 너무나 복잡한 생각이요. 화살이 어디로 가냐? 우리 그 진단을 받은 자에게 엄청 제가요 쏟았어요. 우리 거꾸로 이제 민섭이는 저와 또 다른 또 입장의 부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나와 관계가 없는 부분에서는 이 뭐랄까요? 이 마음의 중심을 차리겠는데 막상 이제 내가 예배를 이렇게 딱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막 이렇게 그냥 곱게 이야기가 나가지 않고 원수를 갖고 싶은 거야. 오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는데 아니 내가 막 원수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원수를 갖게 되고 뭐랄까 좋게 말할 것도 제가요 엄청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게 되고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그 짧은 어제 하루의 반나절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계수하면서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적인 화평이 이 예배잖아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막상 삶 속에 문제와 사건이 딱 생기니까 지난주의 기준도 이번 주에 또 이 말씀의 부분도 우리는요 원점을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지 1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영적인 신분의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정리할 게 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 코로나 때문에 누구든 이 사항을 비껴갈 수는 또 없고 누가 또 내 자신이 또 이런 사항에 또 놓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부분은 다 그냥 공짜로 다 지나가는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부분에 문제와 사건이 딱 생기니까 화평은커녕 거기에 돌을 들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우리는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우리 집은 화목의 집이 아니라 살얼음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살얼음의 집으로 바뀌고 죄인된 자는 방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있다가 내가 좀 강하게 하니까 참다가 더 이제 폭발하고 나는 뭐가 또 잘났다고 그러냐 또 폭발하고 이런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번 주일은 완전히 깡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안인수 국장님 또 우리 또 회장님 이렇게 또 문병희 일사님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부분이 희망이 딱 생기니까 내 마음이 이게 좀 이제 자잔해지는 거예요. 조금 이제 내가 평정을 이렇게 찾게 되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의 어떤 그런 신분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 갈 것이라는 이 보여지는 부분에 목사님이든 우리가 청년이든 중직자든 마찬가지예요. 일 중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확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죄인 취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게요 손익관계가 오기 때문이더라고요. 막상 내가 예배를 못 가고
어떻게 이제 다른 목사님을 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딱 오니까 우리는요 말씀도 없어지고 영적인 기준도 없어지고 갑자기 문제 해결 중심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언제나 우리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쟁과 다툼에 왜 빠지냐? 나와 이익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화평케 하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아도 막상 내가 이렇게 피해가 보게 되고 저처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내가 목회자로서 주일날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조심하지 않았냐? 그리고 막 보여지는 이 부분을 몰아치고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 목회자가 강단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죽어도 강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강단을 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요 누리다라는 뜻을 좀 이렇게 찾았어요. 오늘 여기 제목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이것이 정말 복음을 누리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리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편하는 게 누리다. 그래,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손익관계를 이렇게 또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누리다, 이런 뜻 아닙니다. 누리다라는 뜻은 내가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내가 가지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소유하는 것이 누리지. 이번 저희 또 사건처럼 이런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저의 1차적인 방어의 부분이 제가요 누리지 못했어요. 문제를 내 안에 가져오지 못했고 이 문제의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 안 물어봤어요. 저의 첫 번째 부분은 나 예배 못 간다, 화가 난다, 그리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는 내 육신적인 반응의 부분이 영적인 것도 제가요 가지지 못했고 육신의 부분도 내가요 내 이 직분, 이 직분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응답,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는 내 개인의 해야 할 나의 사명, 또 목사의 직분, 강단에 서야 되는 거, 주일날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 이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 특별히 나와 우리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가족 간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 이게요, 문제와 사건은 이런 것처럼 코로나, 확진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똑같은 부분인데 이거에 제1의 대상자, 제2의 대상자가 아닌, 그 누구의 대상자가 아닌 그 문제 속에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부분이 오늘 제목에 정말 즐거우냐, 정말 누리고 있느냐, 그 문제의 부분이 남편의 문제이든 병원의 문제이든 코로나의 문제이든 이거는 저와 하나님과의 누려야 할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번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의 부분이 정말 제 안에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제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예 못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못 드리니까 교구 목사님 중에 누구를 세워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예배를 못 드려야 되나?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나의 방어 태세였어요. 우리 창세기 3장 우리는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는데도 삶의 문제가 딱 털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화평을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저처럼 이렇게 문제 속에 자기 방어, 문제 속에 대책, 문제 속에 어떤 그런 일희일비, 문제 속에 너 때문이야,
그런 거 말고 손해를 보았다 하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왜 하필이면 주일 전날입니까? 물어보시고, 왜 하필이면 가족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병원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요 연약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가족과 원수되고 문제와 원수되고 코로나와 원수되고 이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나중에 알잖아요. 현실에 우리 눈이 어두워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즐거우냐, 정말 누리느냐, 누리다, 가지다, 문제를 말씀 속에 가지다, 내 걸로 해석하다, 누리다, 이 문제와 사건 속에 나의 것으로 소유하다, 너 때문이고 너가 잘못했고 어떤 문제와 사건의 방안을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우리는 100이면 100 답 대책을 먼저 세웁니다. 저처럼 불법을 행하려고 세우고, 우리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코로나가 지금 이게 오미크론이 감기 증상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 감기 증상이니까 옛날에 독감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파력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이게 기저질환 환자들에게는 너무 치명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 안에서 어떤 또 내가 고지할 의무도 있고 내가 격리할 의무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남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엄청 반응을 하면서 격리를 하기 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한쪽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감기 증상이니까.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거기 안에 독이 있는 게, 거기 안에요 이 바이러스가 있지 않았어요. 오미크론이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과일 나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경계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와 피조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선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이 행연약을 주신 건데 우리가 이거를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버전에 보면 아니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셋밖에 모르는데, 셋밖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돼. 바이러스도 아니야. 오염 남에게 전파도 안 돼. 그때 원죄 사건이나 지금 우리 모든 죄의 부분이 똑같더라고. 죄를 눈 감을기를 원하고 눈 감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숨기를 원하고, 이게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원죄랑 이거랑 같습니까? 물론 다르죠.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보면 근원적인 부분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사단의 존재이고, 지금 이 오미크론과 바이러스의 그 뒷배경에 네가 이것을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의 배경은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체를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고,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요 반드시 명심할 게 있어요. 항상 내가 감수할 것이 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내가 안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가 이거를요 덮으려고 하잖아요. 덮으려고 하는 사단이요 은근슬쩍 덮으려고 해요.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로 덮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후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원죄가 없어진다는 우리의 아주 얄팍한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끊어진 이 원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단의 이 속성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나와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을 사단은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즐거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일주일을 격리를 당해야 할 이런 상황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 저 또한 또 응답을 받아가야 할 한 주간의 화평의 또 말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또 세워야 할 이런 기둥, 모든 응답들입니다. 여기에 소대질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빨간 것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이 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우리가 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해가는 거예요. 이는 모든 가정들이 또 연단이죠.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못 쓸 거라는 거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거를 못 쓸 수도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거를 만들어 놨다면 아마 이걸 내가 그런 반응은 안 했을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강단에 안 쓸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요 이번 한 주 어제 동안 너무 많은 생각의 부분이 힘들었어요. 여기에 영적 연단을 통한 하나님이 연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축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금요 말씀에 사실적인 이 건축의 응답의 부분인데, 여기에 환난과 인내에 대한 부분을 2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오죠? 2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환난 3절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라. 그래서 소망의 그 영적인 나를 세우는 건축의 소망,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나중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렵고 힘든 이는 개인의 부분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오늘 목사님이 설명하셨거든요. 이 연단이 인내라는 것은 제가 또 정리를 해놨잖아요.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아내는 거래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신념이 아니고요. 말씀. 그래, 나중 영광이 나에게 있지. 이전의 내 삶보다 나중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는데, 이 인내가 뭘 만들어내냐? 참아내기만 하면 힘만 들어요. 언제 끝나지? 근데 그 과정이 뭐냐? 연단이에요. 인내라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키운다면 연단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인내를 키우는 것처럼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란 뜻이 단단해지게 함,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가정, 그래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연단의 부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입증해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또 가족 코로나 이 또 부분에 내게 하나님이 목사로서 내게 입증해야 할, 내가 증명해야 할 내 안에 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는 평신도의 응답이 있고, 저는 이는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연단이라는 게 막 힘들고 고난이고 그런 연단도, 긴 터널과 같은 연단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시적인 이런 코로나 우리 이 시대의 부분에 크고 작은 부분의 연단도 있어요. 이 작은 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이 또 큰 것을 다루니까 연단에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증명하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나를 다루는 거다. 결국 나를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냐? 말씀으로 내가요 딱 확증하는 부분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런 가정들이 단단해지게 우리가 만드는 가정입니다. 여기에 욥의 연단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안에 또 우리가 가고 있는 다윗의 연단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안에 나의 연단 가로 여시고 나의 연단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는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일시적인 게 무시를 할 수 없죠. 그 일시적인 이 작은 하나하나에 또 기분 나쁘다, 열 받는다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로 소모하지 마시고 또 문제 해결 관점으로 누구를 세우고 어떻게 하고 이는 해결 방안으로 하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를 보게 하시려고 하실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면역체를 키우게 하려고 하실까? 이렇게 개인의 응답으로 환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량계 끝에 하살촉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살촉이라는 게 이 바람이 수없이 불잖아요. 우리 인생처럼 그 바람의 풍량 속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 사람의 기준이 다 이렇게 그 농부의 기준이 거기에 심겨져 있었잖아요. 또 우리 각자의 기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말씀입니다. 금요 말씀으로 넘어와서 제가 오늘은 영상이기 때문에요. 좀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할 예정입니다. 금요 말씀 제가 두 장을 나눠줬을 거예요. 말씀을 페이퍼를 제가 못 가는 대신에 제가 두 장을 넣었는데요. 다윗과 언약궤라는 사무엘하 6장 지난주 금요 말씀 사무엘 6장 이 말씀은 오늘 못해요.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냐? 지난 기도회 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했어요. 반드시 그 영상을 단톡에 올려주시고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을 보아야 돼요. 왜 언약궤를 놓치고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 똑같은 현장에 우사는 죽고 다윗은 도망가고 오벳 에돔 평신도는 이 언약궤를 안고 들어갔어요. 왕은 도망가고 그 70년 넘게 언약궤를 지켰던 자가 하루아침에 죽고 왜 그랬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엘하 6장에 1차 때 실패한 것과 2차 때 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 13장 15장은 너무너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 거를 듣고 이거를 읽어야 이번 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다윗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 다윗 언약은 다른 어떤 거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기공식 때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해야 돼요. 초신자 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있게 해줄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건축의 라스트예요. 우리 예원의 라스트 헌신은 천이고 우리 건축의 라스트는 시작과 마무리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거든요. 금요 말씀에 주일 말씀도 그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시작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이 사무엘하 7장의 오늘 금요 본문 말씀으로 우리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스트 천이 마무리하는 헌당의 이 부분이 또 사무엘하 7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보아야 되고
제가 이상 이사님 가정 이사 예배 때 제가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을 했어요. 헌당 때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심령 속에 내 혼과 영과 골수와 우리가 모든 것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하 6장에 제가 첫 번째로 준 거는 집에 가셔서 오늘 반드시 보시고요. 오늘 보아야 할 말씀이 다윗의 성전 건축과 다윗 언약입니다. 제가 내준 페이프를 보게 되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페이프 다 보셨죠? 1절에서 7절까지는 거의 검정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중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보면서 나는 백항목 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밖에 시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학계서는 뭐라 했냐? 내 집은 황폐되어 있는데 너는 판백한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나단을 불러요. 이 나단 주의 종을 불러서 언약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 언약궤는 자기 개인께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스라엘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워놓은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의중을 말해요. 중심을. 그때 이 나단이 오케이 했는데 나단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안 된다고 딱 거절의 메시지와 함께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 부분이 1절에서 7절까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점검해야 되냐? 나와 언약궤의 관계. 나는 정말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와 말씀, 언약궤 관계. 말씀이 언약궤예요. 두 번째,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나단처럼 부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주의 종과의 동력자 관계가 있는가? 말세의 주의 종과의 만남이 정말 크대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교회를 기도할 때 제일 먼저가 주의 종과의 만남이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같이 갈 수 있는 주의 종과의 만남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가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저는 이 다윗의 이걸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십자가의 확증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가 맞다는 걸로 확증해 주셨고,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 내 받은 은혜를 내가 우리 의료선교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내가 다윗과 나단처럼 1대1 관계가 되어야겠다. 모두의 목사님이지만 그 개개인을 내가 터치해 줄 수 있는, 그 개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걸 하고 싶어 할 때 나를 부를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는 내 사역의 응답의 부분도 저는 이 1절에서 7절의 응답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집중해서 놓치지 마시고, 하필이면 이렇게 다윗 언약을 할 때 이 영상을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는지를 몰라요. 왜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내가 주려고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 놨는데 제가 이게 영상이 딱 되니까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하는 부분이 성령이 갑절로 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또 세 번째, 아까는 언약궤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다윗이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육신이 응답을 받고 내가 잘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데, 다윗은 그 이면 안에 정말 내가 전쟁터에 있었을 때나
하나님이 이 모든 왕국의 이 자리를 잡고 편안히 왕궁에 있을 때나 다윗의 중심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이 뭐냐? 나의 중심이 정말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응답을 받는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윗처럼 이 언약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거 변하지 않도록, 이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가 올해 본문이거든. 원래가요. 우리 이제 금요일 본문이 8절부터 17절까지예요. 이것이 원래는 다윗 언약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색으로 제가 되어 있고 제가 점선으로 그어놨어요. 8절에서 17절, 거기에서 8절에서 11절까지는 제가 중간에 선을 한번 그었잖아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게 페이퍼에 준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 개인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먼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한 나를 먼저 축복하거든요. 12절에서 17절까지는 후대,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후대를. 그래서 8절에서 17절 보라색으로 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단에게 명하여서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 그래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 다윗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작이 18절에서 29절 기도로 화평을 누려요. 자기가 거절한 너 때에서는 안 된다. 그거를 제가 가운데다 기록돼 놨잖아요. 가운데다가 제가 기록해 놨어요. 역대상 22절 6절에서 11절 말씀의 부분으로 제가요 기록해 놨어요. 읽어볼게요. 역대상 가운데 약간 밤색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기에 이 마음이 있었다는 부분이 1절에서 사무엘하 7장인 여기 7절까지예요. 그리고 역대상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두 군데로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렀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땅을 육신의 이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그 다윗을 통해서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 또 화평케 하는 주, 그리고 화목케 하는 주라는 말씀 자체가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화평해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울었는데 한 생명이 죽으면서 그의 가족과 그의 눈물들, 물론 전쟁이었고 개인적인 살인은 아니었어요. 합법적인 죽임이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네가 공식적인 왕으로 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부분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 있는 너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피를 많이 죄값을 흘린 이 다윗은 안 된다고 기준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부분 속에 그러면서 다윗이 이 나를 거절했던 내용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우리는 거절당한 부분이 부끄럽다 생각하는데 다윗은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이요 모든 기준의 부분을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장의 이 부분이 지금 8절에서 17절의 내용의 부분을 가지고 18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18절이잖아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게 앉아서라는 부분이요 성전 앞에 다 언약궤 앞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그 나단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27절에 뭐라 하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자기 길을 열었대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요 이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의 말씀과 똑같은데 다른 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부분이 역대상 3장의 부분에는 나단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초록색으로 제가 써놨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래서 이 건축하지 말라는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읽었고요. 근데 사무엘 하 7장에는 거절에 대한 내용보다 다윗의 중심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가는,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응답으로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8절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8절에 내가 너를 목장에 곧 따르는 데서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자로, 직장 안에 내 가문 안에 주권자로 삼겠대요. 9절에는 내 이름을 모든 땅의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 이름의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생명의 색깔로 바뀌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름 딱 하면 수채화 같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똑같이 다윗의 색깔로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뭐냐, 내가 여기저기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을 정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땅의 응답을 주시겠다 해서 다윗 성전과 솔로몬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오는 영원한 계보, 영원한 이 족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요 딱 기둥을 세웠어요. 육신적인 것도 이제는 전쟁통에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고 육신적인 것도 다윗성으로 딱 다윗이 이제 나라를 이제 지휘하는 자가 되었고, 영적인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왕궁으로 딱 기준을 삼아줬어요. 우리가 내 가문에 딱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딱 기준이 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냐,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대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뭐라냐,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겠대요. 다윗의 개인의 집과 크게는 왕조, 메시아가 올 하나님 나라의 왕조의 부분을 이 역대상에는 왕조의 부분을 했고, 이 다윗은 개인의 집을 했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버전, 유대인의 부분에는 왕조, 왕국이 맞고요. 다윗의 하나님 집을 건축하기 때문에 다윗의 너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똑같은 부분인데 영적인 어떤 의미만 영적인 의미는 똑같고 그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27절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 후대에게 준 축복은 뭐냐? 내가 너의 자녀를, 너 자식을,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해서 다윗의 왕조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개인 가정과 또 직장의 부분도 견고히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혹 세상으로 나가면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사울에게 뺏은 그 은총은 네 후대에게는 뺏지 않겠다고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건축의 은총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이 12절에서 17절은 후대를 위한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가지시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아예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간 거예요. 우린 또 5분 기도도 길다고 숨막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하여서 다윗이 뭐라 하냐?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나는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짓고 싶었고 하나님 놓으라고 하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27절, 28절, 29절 우리 모두가 합독하면서 예배의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 이렇게 제가 시작하면은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의료선교회 이거 좀 열어주세요. 제가 좀 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안 열어도 됩니다. 우리 같이 27, 28, 29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 언약의 부분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로 기도한 다윗처럼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다리면서 우리 예원교회 라스트 언약, 라스트 천만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 강단의 결론이 우리가 말씀, 이 복음이 나의 또 영원한 또 기준이 되어서 영적 축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